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2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유지하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우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 한번 여러분 받은 그 유인물을 보시면 교회의 단어적 뜻까지 우리가 했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모여 있는 곳이 이제 교회고, 그냥 이 건물은 교회 건물이죠. 구약에서는 성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어떤 성전의 건물에 아주 의미가 있었지만, 오늘날의 교회의 의미는 그 사람의 모인 공동체에 더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교회의 본질을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말고도 지금 댁에서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유인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유인물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것은, 그래서 이제 교회의 기원부터 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유인물을 통해서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제가 나오고 있군요. 왜 여기를 계속 보시나 했습니다. 무슨 유인물이 있나 싶었는데 아니군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기원이라고 할 때에 교재를 보시면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지금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읽었던 그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 반석은 누구냐면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고백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이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엉뚱한 신앙 고백이 고백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명확한 신앙 고백,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명백한 신앙 고백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신앙 고백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그 다음 유인물 이쪽을 보시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이 본문은 참 반복적으로 많이 보지만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두려움이 있었고 또 기대감이 있었죠. 어떤 기대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지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속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그들이 모여있던 다락방 바깥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말씀 2장 14절을 보시면, 2장 1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일렀습니다. 다락방을 열고 바깥으로 나아가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증거했냐면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설교가 쭉 진행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엘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외쳤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전파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 이것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인 무리 중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생긴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임,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동일하게 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모임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출발이 그러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냥 사람들이 사람 바라보고 모이는 모임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수요 기도회, 그리고 우리가 매일마다 드리는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 때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 교회 안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늘 앉아서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내 심령에 말하여 주시고 강하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들,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모인 무리들이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교회 모인 무리들이 무엇을 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저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 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첫 번째, 가르침을 받았죠. 말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지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떡을 뗍니다. 이 떡을 떼는 것은 성찬입니다. 떡을 떼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모임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가르침, 말씀을 배우는 것,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성찬과 기도하는 것인데,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죠. 많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과 행사를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말씀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더 잘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기 위한 그런 행사와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이제 목표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 네 가지 중에 지금 가르침을 받는데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의 요소임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인데, 여러분 교회는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도 태어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라야죠. 먹고 운동하며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이 없는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반드시 수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자, 우리가 성장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4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억구에서 우리들은 교회가 성장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는 구절을 보면서 숫자의 증가만 생각하면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숫자의 증가만 생각하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뭐 교회가 건물이 멋지고 목사님이 예를 들어 뭐 설교를 잘하고 목사님 멋지고 뭐 교회가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어요. 요즘의 현대인의 예배에 정말 내가 예배하는 자로 참여하기보다는 관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갔을 때 그 교회가 참 예배를 보기에 관람하기에 좋아서 사람들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동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누가 하게 하시느냐?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이 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께서. 할렐루야. 우리가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 이러한 열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열망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냥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교회가 커지기만을 원하는 바람이 더 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 나를 몰라서 지옥길을 향해 가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47절 앞부분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교회가 이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누구를 높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배가 생각만 해도 그 예배는 어떠한 예배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말씀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예배 자리에 그냥 친구 손에 이끌려서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물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생각만 해도 막 이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이죠. 이곳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든 와중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며 마스크를 쓰고라도 내가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이곳에서도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열정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늘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건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에,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 야, 예수 믿는 저분 표정도 정말 밝고 살아가는 저 삶의 태도가 너무 따뜻하고 내게 힘이 되는구나, 저분이 믿는 예수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면 44절과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44절과 45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아서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내 것을 팔아서라도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선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렇게 선한 행동을 하는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자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한 우리를 통해서 또 선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성장시키시고요, 기도하기는 저희 영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리고 영동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교재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 표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말씀이 점점 왕성할 때 제자의 수가, 믿는 사람의 수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그 가르침의 인도하심에 내 모든 자아가 녹아지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제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전, 이러한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이제 막 쫙 성장합니다. 그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죠. 제가 언제 한번 사도행전을 천천히 묵상할 시간이 있으면 그 일어나는 과정들을 다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쭉 가는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 어렵고 힘든 것들도 있지만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 네, 우리 또 저렇게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아마 댁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화면에 띄워진 거고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부터 32절이 교회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위협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위협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8절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이 28절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분은 누구냐면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이 돌보는 그 교회의 양떼들을 위하여 삼가십시오. 삼가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삼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이끌어가지요. 양떼들을 돌봅니다. 근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넘어져 버리면 그 영향을 누가 받습니까? 넘어진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양떼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 교회에서 책임을 맡으신 분들은 늘 스스로를 삼가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죄의 유혹을 떠나서 스스로 삼가며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여러분 보시면,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떠나가면서 무엇을 걱정했냐면요, 29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 줍니까?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목적을 가진 사나운 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나운 이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사나운 이리들의 특징은 첫 번째,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목자들은 양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이지만, 사나운 이리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여 양떼들에 다가와서 자기들을 따르도록 합니다. 자기를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성도님들은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오직 주님만을 따라야 됩니다.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목사도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선포하는 말씀을 다르게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성도님들은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나운 이리들은 어떤 목적으로 옵니까? 내 사람 만드는 거, 내 사람.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목적이 주님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내 사람 만들어서 내가 무엇이든지 말하든지 다 따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 뭐라는 겁니까? 사나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을 만들고 분당을 짓고 이 사람은 내 사람, 저 사람은 내 사람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 분파를 만들면서 내 목적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런 지도자들은 지금 보면 사나운 일이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 그런 사나운 일이가 들어올 텐데 너희는 주의하라는 거죠.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사람 만들리는 사람 있으면 너는 그 사람 조심하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32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디에 의탁하냐면 32절을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떠나는 너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만 붙잡으라는 겁니까? 주의 말씀만 붙잡으라는 겁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 붙잡아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울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성경 통독도 하고 새벽기도 말씀도 계속 같이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훈련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도 함께 공부하는 거고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더욱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늘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 위에만 든든히 서가면 교회는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어떤 목적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데 이 교회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사나운 1위는 분열시킨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드니까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쳐내는 거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반대가 뭐냐?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우리들은 하나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제 민족이 달라도,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신분이 달라도, 계층이 달라도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우리들은 하나인 거죠. 왜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한 몸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우리들은 하나인데 여러분 이제 교제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한 몸인데 각자가 맡은 역할이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각각의 이 교회 안에서 지체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각각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에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우열이 없고 각각의 지체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서로를 유익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중요한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역할이 다양합니다. 각각의 역할이 결코 우열은 아닙니다.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교회 학교를 예를 들어 보면 교회 학교 부장님이 계시죠?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교회 학교 부장님이 교회 학교 선생님보다 위에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있고 부교육자가 있죠?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 위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역할이 다른 겁니다. 부장 집사님은 교회 학교에 안에서 부장 집사님의 역할이 있고, 교사 선생님은 교사 선생님들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부교육자는 부교육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지, 결코 이것이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하는 우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우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특별히 21절 말씀 보게 되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면서 서로 우열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한 성령을 받아 한 몸을 이룬 주님의 각각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서로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돌아보아야 됩니다.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집사님, 혹시 마음이 힘든 것은 없는지, 함께 동력하고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는지 늘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이끌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의결하기 위하고 회의하는 우리 장로님들, 영적으로 혹은 가정에서 어려운 건 없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보아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돌아보아 유익하게 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원인으로 인해든지 나눔이 생기고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생길 때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됨을 막는 것들을 우리가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됨을 막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계와 싸워서 맞짱 떠야 되는 거죠. 사람이랑이 아니라. 각각의 성도들은 다 한 몸 된 한 지체이고요. 분열시키려는 사탄이랑 우리가 싸워야 된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3장 보게 되면 이제 이건 찾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늘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어야 되느냐? 사랑. 주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팔아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밤새도록 해가지고 매번 설교하고 교회를 위해 내가 힘을 다해 봉사한다 해도 제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수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겁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사랑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마스크 쓰면서 읽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교회,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주님께서 더 세워가시고 성장시켜 가시고,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몸 되어 사랑 충만하여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곳에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교회 주님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임재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가득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를 믿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영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이여 한 몸 되었으니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야와 야푼 열리킨 더러운 사탄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백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왕성하여 아버지여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삶을 한 분 한 분 주께 손이 붙들어 주시오. 사탄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며 주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싸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히 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동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서 저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몸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막는 어떠한 사탄의 계계도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한 몸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며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